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 본문 가지고 두 번을 설교했었습니다. 두 번 다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포커스를 달리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제가 두 번 다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말씀드렸죠. 가장 최근에 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기억납니까? 올해였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본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점에서, 수가성 여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0대 전후반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8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주로 8개월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며 사역했던 사람, 세례요한 아시죠? 네, 세례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정도 사역하시면서 세례요한의 그 유명세를 뛰어넘었어요.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도 이제 더 예수님이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이 더 큰 선생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거든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북스러웠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치워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8개월 만에 세례요한을 능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었죠. 여러분, 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나를 이렇게 경계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시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잠깐 내려두고 갈릴리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이동해 가실 때 가까운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길을 갈 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 멀리 둘러가는 거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들지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엉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풀어낼 수 없는 엉어리들이 뭉쳐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릴 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배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의 관점, 수가성조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혼혈인을 만드는 것. 이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게 해주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와서 민족점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들을 아수르가 정책으로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그들 사이에서 막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들어올 때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곳곳에는 우상 신전들도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세월이 흘러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죠.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니네들은 혼혈이잖아. 혼혈. 민족 정신 다 잊어버렸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니네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떠났잖아. 니네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꺼져.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제 방해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한 곳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우면서 성경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오경이라 말하면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과 관련해서 다 바꿔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전인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바꿔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100년 넘게 또 흘러서 BC 128년경에 가면 요한 힐카누스라는 유대 민족주의자가 유대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땅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 몽땅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겹치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바라보고 있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깊은 골이 패어졌다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다녔던 이유도 제가 방금 드렸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알겠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 길을 왜 돌아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과 이런 관념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예전부터 사마리아 땅을 자유롭게 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마리아 땅을 그냥 마음대로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편견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일부러 내가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타났는데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 있었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5번의 이 남편이 정상적으로 결혼관계에 의한 남편들이었는지 동거여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5번 다 동거였다면 여러분 이때 간음한 여인에 대한 법이 어떻게 돼 있었죠?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렇죠? 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5번 다 동거였다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5번 다 동거였다면 이 여인은 아마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거다. 5번 다 동거는 아닐 거다. 그렇다고 5번 다 정상적인 결혼이었나요? 그것도 아닐 거다. 결혼하고 동거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했는데 몇 번 결혼한 건지 몇 번 동거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 건 분명히 결혼이 아니고 동거다. 여러분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법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맨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맨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는 마음의 그 슬픔, 아픔, 분노, 상처들, 그 죄책감들 여러분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은 삶이었겠구나 라는 게 충분히 짐작되어지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한낮에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한낮에 사람들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 여인은 몰랐을까요?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지금 정오라는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전체 나라의 문화적으로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에 굉장히 뜨거운 이 시간에 자기가 물 기르러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고 그냥 단지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여인은 다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일부러 물기로 나가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오해는 더 많아질 거고 사람들은 더 심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한낮에 물 기르러 나가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좀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나도 그랬겠다. 여러분 이런 본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모든 사건들과 대화들을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모든 사건과 대화들을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전부 다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녀와 지금 소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일부러.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설명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인데 여러분, 이 대화도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잘 살펴보면 단계적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겁니다. 어떤 말 겁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 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식당 가서 말고 누군가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저는 명지 촌놈 출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4km를 걸어갔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왕복으로 치면 8km를 걸어야 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냥 걸어가면 됐었습니다. 그때 친구들 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여름에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목이 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이 타면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에 집이 있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줬죠. 제가 어릴 때 그때 그 당시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신고하겠죠?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겁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골이라도 그렇게 하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안 했고, 누구나 자기 집 안에 들어와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시원한 물을 선뜻 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더 기온이 높죠.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물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할 때 군데군데 우물이 나타나면 반드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목을 축였었고 물통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라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누구에게든지 쉽게 말 걸 수 있는 거, 진지하지 않은 대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것으로 처음 이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고리 깊은 감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며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며요. 그것도 남자랑 여자랑.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 말 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좀 주세요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물 좀 주세요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말 걸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를 어려운 관계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실 생각조차 안 하셨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셨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조금 발전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네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는 지금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얘기했을 거야. 네는 아직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쭉 풀어가십니다. 처음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대화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했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비꼬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걸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막 간절히 바라면서 갈급해하면서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런 거 줄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이 반응할 때 뭐라 얘기해요? 16절에 네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물 네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네 남편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에서 조금 깊이 있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문제에서 지금 16절에 가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 누구? 예수님. 이 모든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은 이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셨던 그 대화의 방법과 오늘 수가성 여인을 대하고 있는 대화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진짜 알아채셨습니까?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와 수가성 여인과 했던 대화가 다릅니다. 니고데모와는 어떤 대화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핀잔을 주시고 설명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니는 죄 많은 여인이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성경의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고민들을 다 아시고 그에 맞게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게끔,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방법으로, 딱 맞는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하는데 나는 그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 계신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에 빠져서 삽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다 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24시간. 모든 책들이 그 주제 하나로 흘러갑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식당하다고 말할 정도로 똑같은 주제로 흘러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왜 그렇게 도전이 되는지. 너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 성령 충만,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동의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걸 24시간 계속 해봐.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왜 성령 충만 안 돼? 유기성 목사님 얘기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너무 제 가슴을 칩니다. 안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에게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신다는 게 안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문제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와주고 계시구나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수가성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있게 대화를 진행시켜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를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대화를 받아주고 있을까요? 아니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원문으로 살펴보면 수가성 여인은 지금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꼬아 말합니다. 그 물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금 이 우물을 파서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우물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당신이 무슨 야곱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가능하면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요. 헬라어 원어를 쭉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비꼬아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마음을 안 닫았어요. 계속 대화 가운데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 좀 달라 했죠. 그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도 않는데 지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와서 왜 물 달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남자가.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문제 들어가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야곱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비꼬아서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니한테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남편 데려와라 이게 뭐예요? 그녀의 죄에 대해서 전국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던가,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갑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던가, 아니면 굉장히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내 남편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막 한판 붙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대화를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정상적인 결혼에 의한 남편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원문으로 다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정상적인 결혼하지 않는, 결혼한 남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자랑 살고 있는 걸 알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굉장히 낯선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거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굉장히 아픈 곳까지 건드려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19절 말씀 가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당신이 방금 얘기한 그 죄에 대한 지적들, 내가 그거 해결하고 싶은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대화를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이유도 중요했다고요? 수가성 여인이 따라왔거든. 따라왔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건의 스팸 전화 받습니까? 저한테도 스팸 전화 걸려옵니다. 여러분, 스팸 전화 걸려오면 저는 받고 딱 스팸 전화구나 아는 순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 책 읽으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꾸는 하고 끊어야겠다. 예전 같으면 그냥 딱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탁 끊었는데, 요즘에 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리고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팸 전화 그렇게 걸려오면 일방적으로 발을 탁 하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동안 그냥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대화는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고 점진적으로 대화의 수위를 높여갔지만 그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 있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붙들고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주님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거 얘기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과 생각이 다 깨트려질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틀들이 다 깨트려질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거부합니다. 처음에 거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와 같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맞구나. 그게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계속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이게 좋은데 지금 예수님은 왜 그거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가?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니고데모와 같이 고민하고 실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귀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할 수 있겠다. 수가성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변화되어져 갔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수준과 맞는 단계별로 나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찾아오실 거고, 내 수준에 맞게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귀를 열어놓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의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수요 기도회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진짜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문제 있을걸요? 그 문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류로 분류해서 나눠보면 비슷한 종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다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왜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나에게 맞게끔 맞는 때에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야기 듣고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 한눈 팔지 마. 나만 따라오면 돼.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기고 넘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거북하지만 불편하지만 싫지만 짜증나지만 내 귀를 닫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이상한 남자로 봤던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계속 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되도록 이끌고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